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지금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데 정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도가 누릴 수 있는 그 자기 삶의 비용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취하지 않은 것, 이게 뭐가 문제가 될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화면에서는 이 미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행동이 대적자들에게는 그가 사도로서 뭐 레벨이 낮거나 아니면 사도로서 적당한 이렇게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도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결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한 그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이 말에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가 왜 이 비용을 자기 스스로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행동 자체가 자신의 사도됨을 격화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들의 주된 그 삶의 패턴, 또 게바는 사도들의 어떤 리더격으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바와 같이 아내가 항상 같이 다니고, 당연히 아내에 대한 어떤 생활비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지불했겠죠.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친족까지 다 교회에서 삶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그런 권리가 본인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그렇게 자신의 비용을 채운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비용을 대거나 또는 각자가 자기 비용을 대면서 일하도록 이렇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행동했던 그런 패턴에 따라서 일하지 않은 거죠.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로마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군복무를 자기 비용으로 하는 사람은 없죠. 사실 로마의 군인들은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천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이나 그리고 자기가 전쟁할 때 써야 될 칼, 그리고 늘 써야 되는 그 이 창이 3개씩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군인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 자기 무기로 샀습니다. 자기 돈으로. 특히 창 같은 거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도 자기 비용으로 다 산 거죠. 그런데 군복무를 자기 비용으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을 지급한 것이죠. 그 월급을 받고 자기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자기가 전쟁할 때 썼던 무기들,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에서 비용을 어,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군인이나 그 농부의 노동을 통해서 생활 비용을 채우는 이런 것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하심이냐. 이게 비유로 이렇게 쓴 건데 실제적으로 그 신명기에 보면 그 곡식을 이게 떠는 그때 큰 이 연자맷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돌리는데 노예나 소들이 사용됐는데 이 소들에 의해서 타작이 될 때 소들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이 이방 사람들의 보편적인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 자기가 떠는 그것에 대한 그 곡식에 대한 식욕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먹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에게도 그들의 식욕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들이 타작할 때 그 입에 망을 씌워서 그 곡식들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방인처럼 하지 않고 곡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열어둔 거죠. 이건 사람에게도 좀 비슷합니다. 구약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포도를 보고 자기의 식욕을 채울 수 있도록 열어놓습니다. 이걸 도둑질로 여기지 않는 거죠. 당연히 이제 밀밭 같은 데서도 거기서 자기가 식욕을 채우는 일을 해도 무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낫을 들고 가서 그 보리나 밀의 그 단을 잘라서 나온다든지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서 포도를 따서 가지고 나오는 이런 행동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 안에서 먹고 끝내는 이런 정도는 허용이 되어 있었던 거죠. 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굉장히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거죠. 말할 수 없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좀 손해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어떤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 그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채우겠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일방적인 그 손해나 희생을 강요하시지 않고요. 그들의 지위와 그리고 재산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런 보장들을 하고 계시죠.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시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제 소에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연장해서 이것은 그 교회의 리더격인 자신들의 삶의 필요를 교회로부터 얻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논증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얻는 것은 아주 이렇게 미약한 것이다. 소소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실 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제일 1등 공신은 이 바울이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반 이상을 거기에 머무르면서 자기 비용도 자기가 채우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여기서 또 합류하면서 그 협조자들과 함께 이 교회를 1년 반 동안 세워가거든요. 그 온전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비용을 자기가 대면서까지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없었으면 이곳에 교회 자체가 설 수 없는 거죠. 이 공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도들은 다 자기 비용을 교회로부터 얻는데 본인들은 이것들을 절제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당연히 자기들은 받아야 될 권리나 그리고 합당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지 않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것들을 삼가했던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 오해. 이 보통 그 여러 차례 이렇게 언급했지만 고대 사회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주로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경제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자신들의 어떤 생계를 확대해 나가는 이런 구조로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도 그러한 그 그룹 속에서 같은 취급을 받게 되면 이 복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참았다 얘기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이 구약의 일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명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은 사실 그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는 광야에서 예배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사실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정하셨거든요. 본격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만들기도 전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제사의 행위를 하기도 전에 그 전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비용을 채울 것인가 그들의 생계를 이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 레위기의 상당한 부분들을 그들의 비용을 어떻게 채울 건가 또는 제사장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건가 이것들을 정하고 출발합니다. 놀랍죠. 먹고 입는 것 이런 것이 사실 우리의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공급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공급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공급처부터 확보하시는 거죠. 놀랍게도 창조의 원리도 이렇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1일부터 6일까지의 이 그 순서를 보면 이미 먹을 것이 그 대상들이 창조하기 전에 만들어져 있어요. 동식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들이 공급받아야 될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와 함께 먹어야 되거든요. 창조와 함께 동시에 그들이 존재함과 동시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창조하신 거죠. 다 만들어 놓고 그들이 배고프고 줄이기 때문에 다급하게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그 이해가 있으신 거죠.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그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상대방의 필요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이 사랑이 발동이 되는 거죠. 아,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겠다. 그러면 상대방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랑은 출발도 안 되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필요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것을 공급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같이 존재의 방식입니다. 교회도 똑같고. 16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절제하고 있는 이 절제, 이것은 원래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오호 이제 이 비용을 대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사례비를 달라는 얘기구나. 이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여지죠. 이 편지를 받는 순간에. 또 대적자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갈 가능성이 항상 있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문장은 보통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 편지글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런 표현은 사실 이게 감탄사에 가까운 거죠. 자기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그냥 한마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없어도 내용은 충분히 전달이 되지만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격한 감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16절은 자신이 노예, 종 이런 신분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상상하면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페이를 받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받은 직무를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그들이 이 일을 했다고 해서 어떤 페이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 직무를 행하지 못할 때 징벌을 받죠. 그 생사 여탈권까지도 주인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수행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주인으로부터 이제 징벌을 받는 거죠. 뭐 이런 구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노예하고
이 어떤 똑같다는 거죠. 이 일을 시킨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위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곳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에 대한 또 공격이 사람에 따라서 일관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자기를 바꾼다는 이게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교활한 사기꾼 같은 이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이게 일관되게 그 사람이 일관된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어, 여겨지는데 뭐 가는 곳마다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특성처럼 자기를 변화시키는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사기꾼이냐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명하고 있는 내용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편리한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과 또 좀 더 가까운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 패턴이 모든 그 선교사들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 그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남성들이 하는 것처럼 코스염도 기르고 허드슨 텔러 같은 경우에도 그가 양복을 입고 그리고 머리를 깨끗하게 깎고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중국 내지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변발을 하고 그리고 중국 옷을 입고 복음을 전했다.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국 복음 센터로부터 받는 비용을 받지 못하는 그때 당시로는 그 행동들이 대단히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 허드슨 텔러의 그 시대 때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서양의 문화를 전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동양을 서양화시키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이해하는 그런 이해들도 있었죠. 우리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미덕처럼 이렇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말살하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새벽 기도하도록 항상 구조를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행동이 한 면에서는 그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을
깡그리 다 무시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필요에 따라서 그런 구조가 그냥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들은 이런 구조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지금의 모든 선교사들과 그리고 복음 전환자들이 가져야 될 그 덕목들, 그리고 어떤 행동 양식들, 이런 것들을 어, 몸소 보여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초점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 거죠. 24절. 그러면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그리스에는 그 네 가지 큰 운동 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스미안 경기, 올림피안 경기, 피디안 경기, 네미안 경기,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 경기들이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열리는데, 특히 이 고린도 지역은 이스미안 경기라고 하는 그런 그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렸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올림피안 경기죠. 이게 구텐베르크인가? 아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서양에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올림픽 경기로 이렇게 전환되었죠. 이러한 경기들을 할 때 그 사람들이 1등을 한다고 돈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받는 것은 우리가 먹는 파슬리로 이렇게 엮거나 아니면 월계수잎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승리자들의 그 머리에 이것을 씌워줬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뭐 며칠만 지나면 시들어 버릴 것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이것들은 썩어질 멸류관인데 본인은 썩어지지 않을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건 뭐 상 받을 사람이 올림픽 경기처럼 한 사람만 달랑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달려가야 될 개인적 소명과 사명이 있는 거죠. 이 사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그리고 상이 각자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뭐 1등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이건 뭐 당연히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이렇게 달려가서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런 건 완전히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길을 달려갈 때 우리가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신 각자의 경주죠. 그래서 향방 없이 자기가 치지 않는다. 이건 권투 경기인데 우리가 뭐 이 주먹질을 아무렇게나 그냥 날려서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향방 없이 친다. 이거에 눈밑을 이렇게 친다는 이 얘기랍니다. 눈밑을. 그래서 정확하게 상대방의 그 얼굴을 가격해서 쓰러뜨리는 권투 경기처럼 자기도 목표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 전체를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규정 저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삶의 패턴으로 맞추는 거죠. 마치 이 올림픽 경기나 이런 고린도에 있었던 이스미안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처럼 여기 달리기를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한 비유도 있는데, 달리기 할 때 이리저리 좌우로 이렇게 가면 뭐 1등하기 힘들죠. 불가능한 것이. 정말 이렇게 좌로우로도 가지 않고 정확하게 달릴 수 있는 이런 능력, 이것을 위해서 그 고대의 선수들은 한 10개월 전부터 훈련을 하고 연습하고 했다고 하거든요. 우리의 입장과 여기 이승리한 경기에 나가는 이 경기에 나가는 이 운동선수들의 그 입장이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분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 몰두해야 될 삶의 방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는데도 먹지 않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데도 삼가하고,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들도 단념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삼가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패턴을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패턴을 이것에 따라서 절제하고 삼가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더 주무실 수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여기에 들어오셔서 같이 주님 찾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들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 찾고 하는 거죠. 기도하고. 이게 결국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줄 그런 요소들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얻고, 그리고 주님의 인정과 지지를 얻는,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뭐 금면류관 이런 거라기보다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지지, 이것이 우리가 받은 면류관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땅히 우리가 이것도 주장하고 저것도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만족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 수 있도록,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도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단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울의 삶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바울의 절제하는 삶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실 수 있도록